우리 교회의 절기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령께서 강림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걸 깨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안 오시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바로 복음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복음을 알았지만요, 깨달았지만요, 성령이 없이는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면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죄송한 여러분, 저도 목사고 선교사이지만요, 예전에 이런 생각했었다니까요.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조금만 더 거룩했으면 주님이 날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건데,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돼. 내가 좀 더 거룩해져야 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뭔가 거룩해지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 장애인이라고 저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아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한다고 해서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증인도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성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우리 목사님 계시고 선교 사역에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도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건 정말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저는 수도없이 고백합니다. 이 말을 앞에는 사실 내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신학교 갈 때만 하더라도 저희 꿈 비전은 낙도 선교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 기왕 예수 믿을 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내가 할 거다. 그런 생각. 이거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낙도 선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부셔버렸습니다. 3번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부셔서 저를 어디로? 중국 선교사로 꼼짝 못하게, 정말 꼼짝 못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이 시간 얘기하려면 그만해도 1시간 지나서 말 못하겠고, 그렇게 저를 중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저 지금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이주민 지역. 제가 왜 국내 이주민 지역 사역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요, 99년도에
선교사로,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추방돼서 나옵니다. 저는 추방돼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중국에 있는 선교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만약 혹시나 내가 추방되면 그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할까 한 번씩 다 생각해 보거든요. 저도 해보고 싶은 사역, 저는 만약에 추방되면 그 다음 내가 할 곳은 이스라엘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슬림. 내 그곳에 가서 나의 마지막 삶을 불태우리라. 이제 애들도 오늘 컸고 나도 컸고 우리 집사람은 먼저 가서 무슬림 가서 정 안 되면 기도 사역이라도 할 거야.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저희 본부의 본부장님께서 저를 강권하셔가지고 저기 잠깐만 한 3년 정도만 기도 사역 좀 해달라고. 저희 단체에 기도 사역이 너무 필요한데 기도 사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3년 섬기고 그 다음 저는 당연히 이슬람권으로 가려고 했죠. 당연히 그거 당연히 한 번도 제가 아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읽던 본문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이 좀 실패한 장면이라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아시아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 1차로 들어가는데 또다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막 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이 못하겠어요. 성령. 사실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 구절을 읽으면 뭔가 이상해야 돼. 이상하다 생각 들어야 돼. 왜? 이게 성령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사탄이죠. 사탄이 막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 성령이 막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성령이 또다시 막았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막았어요. 못하게 했어요. 아니 성령이면 복음 전하도록 해야지. 왜 막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죠. 똑똑했죠.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뭡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거예요. 할 수 없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 유럽으로, 빌립보, 좀 당연히 트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저에게 있어서도요. 자, 저는 무슨 꼴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3년 지나면서 내가 어디로 갈까? 무슨 꼴인지 어디로 갈까? 중요하잖아요. 무슨 너무 많으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노트북 켜놓고 세상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언어는 딱 쳐봤어요. 쳤는데 아니 세상 생각도 못한 나라 이름이 나오더라니까요. 어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배우기 쉽다는 오케이. 근데 인도네시아에는 저희 교단의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단체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인도네시아는 너무 싫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그거 안 들어가 있는,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우리 4가정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서 저희가 하면 5가정. 딱 좋고, 거기는 무슬림권이고 70%가 무슬림이거든요, 말레이시아가. 거기다가 거기 화교고요, 화교들이 많아요. 나 중국에서 알겠으니까 이것도 기가 막혀.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해. 우리 집사람 너무 좋대. 바로 말레이시아 배우자 막 이래. 우리 본부 얘기 때 본부 좋습니다.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모든 환경이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현지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막 이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마디 한 게 있었어요. 정말 여러 번 강조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떠나서 무슨 사역을 해도 괜찮은데 나한테 한 가지 약속만 하자. 뭐냐? 하나님 사인 받고 와. 하나님 사인만 갖고 오면 얼마든지 내가 기쁨으로 보내줄게. 밀어줄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사인 없이 네 사역하면 너희 사역이 하나님 사역이 될 수 없어. 그럼 자칫 선교한다고 하고는 자칫 잘못해서 자기 왕국을 만들게 돼. 그거 얼마나 불행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인 받고 와요. 만약에 하나님 사인이 없으면 기다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정말 많이 강조했거든요. 자, 그런데 저도 동일하게
자,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환경은 정말 맞습니다. 이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답답한 거예요. 정말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 그래, 마음껏 해봐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본부에다가 신청을 했어요. 저희 단체가 본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20년 사역을 하면, 그때가 제가 이제 50 됐을 때였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20년 사역, 우린 70세 은퇴니까, 20년 사역하면은 제가 은퇴하는데, 남은 20년 사역을 위해서 다시 제가 선교지를 바꾸긴 싫습니다. 또다시 바꾸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받고 가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20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한번 준비하고 선교지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5번째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부산에, 혹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가나안수양관이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생애 5번째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식을 수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금식하는 거 혹시 말레이시아 선교사가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쨌든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대하면서 왔는데 웬건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한 35일쯤 됐을 때입니다. 힘들게 새벽 기도 마치고 내 숙소에 들어와서 잠깐 기도하는 잠깐 기도하는데 그 찰나죠. 예, 성령께서 임하는 건 정말 찰나거든요. 순간이거든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나를 내 마음에 팍 부어주십니다. 정말 찰나였습니다. 팍 부어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네 사역을 네가 결정할, 네 사역지를 네가 결정할 게 아니라 본부 리더십에 일임해라. 내가 본부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제가 알거든요. 제가 본부 사역자들이 얼마나 바쁘다는 거 알거든요. 그 양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못 해준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도 못 해주는 그 양반한테 내 사역지를 맡겨? 이건 있을 수 없지, 이거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주님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음성 맞아요? 다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평안하시고,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금식 마쳤어요? 근데 저희 본부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우리 리더십들한테 이제, 저희 사역지는 본부에서 가라는 대로 갈 겁니다. 말씀만 해주시면은 리더십을 보냈고, 그런데 본부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되게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훈련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말이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는 거예요. 천천마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강선교사 다음 사역지를 우리 본부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결정이 났는데, 강선교사 허락하지 않을까봐 진짜 고민하고 있었는데, 끝났네! 이러는 거야, 이제. 본부 가는데 끝났네! 그러면. 나는 너무 놀래가고,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본부에서 다 결정이 나? 세상에. 그거 보면서 기도하면서 결정했대. 세상에. 기도하면서,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래? 그러면서, 저 어딘데요? 아프리카? 아니면 중앙아시아? 북한은 아닐 것 같고,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그런 데가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 또 본부 사역하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때가 2016년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제가 추방됐거든요. 2016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딱 그렇게 하시면, 그때 하신 말이, 그래. 강선교사가 40일 금식하게 들어가기 전하고 후하고 우리 본부 리더십에 엄청난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강선교사가 금식할 때니까 잘 몰랐겠지만 그때 언론에 미디어에 엄청 매일 톱이슈로 쏟아진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 국내 이주민 200만 시대 도대.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 500만 시대. 이게 KBS, MBC 조선일보 할 것 없이 모든 신문 방송으로 계속 이제 한국 어떻게 이주민 시대를 대체해야 될 것인가 이게 매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무선이라도 또 국내 이주민? 이들이 누가 하지? 이 생각.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고신교단인데요.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약간 농촌, 서울이 아닙니다. 약간 농촌이라 수는 진주노회에서 60주년, 우리 60주년, 50주년, 60주년 하면은 기념교회 세우잖아요? 그런데 기념교회가 아니라 이주민 선교센터 하고 싶다고. 그게
본부에 요청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해서 우리 이주민 사역하고 싶은데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준비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 본부에서 당황하면서 아니 그럼 국내에 있는 이주민들은 누가 하나? 이걸 누가 할 거야?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 이들은 누가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내 본부에서 국내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이것도 선교사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본부에서 막 그 당시에 이주민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개별적 사역하던 걸 팀 사역으로 전환해라 뭐 이러면서 막 나서고 그러면서 그 다음 이제 추방단에 나온 그 다음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이주민 선교사로 남겨두자 라고 했더니 재배치 시키자 했는데 기도하면서 만장일치로 강화전이 뽑힌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본부장님이 되게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는 걸 되게 싫어하셔요. 조금이라도 무지근 선교제가 아직 뭘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하냐고 자꾸 나가라 이러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본부장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서 지금 본부장님 면담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보래. 갔어. 아니 본부장님 죄를 보고 한국에 남아있으라는데 이게 도대체 본부장님이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천 교사님이 있을 곳은 이곳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저에게 두 가지 사건이 완전히 로봇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내 온몸에서 그냥 전율이 다다다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온몸이 전율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제 추방 당했을 때, 이제 14년, 중국에서 14년, 만 14년 사역하고 추방 당했거든요. 추방 당했을 때 상황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한 주간 이제 성경 강의하면서 사실 저는 이제 20주간 선교 훈련을 했어요. 합숙하면서 합숙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숙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주간은 우리가 성경을 좀 깊이 좀 알아야겠다 싶어요. 구약성경, 특히 중국 지도자들이 이제 구약성경 앞에서 구약성경 좀 확실히 익히자 싶어가지고 또 저희들은 기도원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 사역에서.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금요일날 공안들이 막 들이닥친 겁니다. 막 들이닥치면서 그때 들이닥쳤는데 그냥 30명 들이닥쳤는데 3개 부서에서 왔더라고요. 첫째 보위부, 우리나라 시험은 이제 안기부에 해는 보위부, 그 다음에 종교국, 그 다음 그 지역에 있는 관할, 이제 공안, 3개 부서에서 와르르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영장, 나는 중국 영장 처음 봤어요. 영장 같은 거를 나는 한국에서 영장 못 받아봤는데 영장 같은 걸 쫙 보여주면서 오늘 중국 서안시 공안국에서 나왔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 중국 이름이 제 본명이 강하전이 아니거든요. 제 본명 강봉관입니다. 중국어로 하면 짱뽕관입니다. 이 이름을 쓸 일이 없었는데 그때 그 분이 하시는 말씀, 이 짱뽕관이 누구야? 이 짱뽕관이 난 학습 반 아니야? 이거 뭐 없는데. 자,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사실 중국 공안들이 상당히 카리스마가 상당히 강합니다. 첫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제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야, 끝났구나. 내 사역은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근데 내 사역의 마지막은 여기 지금 있는 이 현지인들, 이 지도자들, 이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게 내 마지막 사역이겠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너랑 협조할 테니까 이 사람들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나? 라고 딱 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딱 째려봅니다. 째려보더니 한마디로, 너 뭐야? 넌 죄인이야, 죄인. 네가 뭔데 지금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야? 죄인이면 막 조사나 받으면 되지. 네가 뭐야? 와, 이거는 카리스마예요. 알았다. 조사해라. 제가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이었거든요. 이제 2명, 공안 중에 1명은 묻고 1명은 답하고 이제 2명이서 이렇게 쫙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보위부장이 부하 직원하고 저를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종교국에서 오고 보위부에서 올 정도면은 이거 100m 돌릴 필요도 없겠다. 그냥 전국법 쓰자는 생각이 딱 처음부터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야, 너 여기 네 뭐하러 왔는데? 하자마자 내가 첫 마디로 그랬어요. 나 한국에서 온 목사고 선교사다. 됐나? 이게 저희 첫 마디였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쥐들이 웃고 쥐들이 놀래. 다시 한번 말해봐라. 목사, 선교사. 됐나? 그냥, 사실 이 사람들이 이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조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이걸, 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선교사로 왔다는 거. 이거 알아내려 왔는데, 이거 첫 마디부터 선교사라고 스스로 자백을 해버렸으니, 쥐들이 당황했어, 막. 그러니까, 야, 너희들한테 목사라고 하는 마당에 거짓말하기 싫거든? 자,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 줄게. 근데 미리 말할게. 나에 대한 것만 물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난 무기권을 행사한다. 중국 남자들도 상당히 의리를 중요시하겠는데 우리 한국 남자도 의리를 중요시하거든. 이해해라. 이해하겠대.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대답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는 우리가 아는 한국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다른데? 네 태도가 아주 좋다 이래요. 이 아주자에 아주 강조하면 아주 좋다 이래요. 아주 감탄하죠. 그래 내가 이게 통한 거잖아요. 그래. 그래. 야, 내가 니들한테 이렇게 협조했지 않냐? 그래, 니들도 나한테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말해봐라. 야, 내가 너희들이 이미 얘기 다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든 한국 쫓아내든 벌금을 내리든 나 그 불평 불만 없다. 내가 얘기 다 했잖아. 그런데 저기 있는 중국 사람들, 저 사람은 성경 배우러 왔다. 성경 배우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다.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냐? 저 사람들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나?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나? 나 때문에 있어서 힘든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알았다. 의논해볼게. 그래서 자기 세계부서에서 모여서 의논을 하더라고요. 의논하더니만 이제 다 불러 모았다. 모여라! 딱 불러 모았어. 그리고 저희가 양육한 현지 형제하고 자매 2명 현지 간사 2명 빼놓고는 다 돌아가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보이부 이제 그 사무실로 때 가서 다시 공식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데 마지막 질문 하나가 문제였어요. 마지막 질문 하나 뭐냐? 너 이곳에 올 때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거, 종교활동을 하는 게 불법인 줄 알았냐 몰랐냐?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알았다. 그것도 모르고 왔겠나? 내 파송될 때부터 알고 들어왔다. 이랬거든요. 이 말 하는 순간 이 보위부장 머리가 열려버렸습니다. 화를 내면서 네가 목사, 기독교인, 목사라고 했지. 야, 기독교인이고 목사면 말이야, 법을 지켜야지. 불법인 줄 알고 불법을 행해? 네가 지금 그 할 말이야. 니들 다 그따위야? 하면서, 네 한국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얘기했으면 말이야. 너 지금, 불법인 줄 알고 불법을 행해? 자존심 상한 거야. 멈춰서 화를 냈다. 그러면서 내보고, 너, 내일까지 네가 한 14년 동안 네가 한 사역에 대해서 반성문 써와. 내가 그 반성문 보고 너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나도 그냥 속에서 훅 하면서 그래, 우리 선교사들이 사실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지금 목사고 선교사라고 하는 마당에 내가 이 선교사 하고 싶은 말 다 해먹지다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고는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거 사실 제가 뭔데 지금 선교사들을 대변합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대변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대변하셔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쪽에 보면 이 말씀을 저희가 그때 기도하는데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이 문제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죠. 내가 변명할 게 아니고 내가 변호할 게 아니고 주님 변호해 주셔야죠. 주님 말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노트북 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신 대로 막 받아 적었습니다. A4용지 2장. 다 읽고 다 쓰고 나면 딱 읽었는데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쓴 글에 자기가 감동 얼마나 이 정도면 됐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너희들이 내보고 왜 불법인 줄 알고 불법을 행해냈냐고 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 말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하고 중국을 중매를 시켜줬다.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사랑. 그 하나님이 나하고 중국을 중매를 시켜준 것 같다. 나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울면서 금식하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 중국을 위해서 이 서한 땅에서 내가 사역자 서한이거든. 서한 땅에서 40일 동안 물만 먹으면서 목숨을 걸고 나 이곳에서 금식했다. 그건 현지인들이 증명해 줄 거다. 나 그만큼 나 중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지금 불법자라 여기는데, 솔직히 말해 너희 법조항에 근거하면 불법자인 거 다 인정한다. 불법 행한 거 인정한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냐?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냐? 나 너희들이 말한 법 없다고 하지. 나는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행사건데 난 저 한 번도 중국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말이나 행동, 국가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중국 젊은이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정정부에서 막 뭐라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는 그 학생들을 보고는 그래도 국가가 있는 거 감사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너희들 나를 지금 범법자로 대우하기 전에 나는 너희들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고 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지금 전 세계는 세계화라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세계화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지 않냐? 근데 너희들 이제 중국의 저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계화를 향해서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곳에 와서 14년 동안 내가 무슨 서안에서 14년, 10년 정도 서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너희들 조사해봤기는 알겠지만은 뭔 줄 아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을 열어서 열방을 볼 수, 제가 열방 기도했거든요. 하루에 한 나라씩 품으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하도록 그거 훈련시켰거든요. 나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눈을 열어서 전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해줬어.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며. 내만큼 세계화에 공을 들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교육시킨 사람이 없을 거야.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 중에 하나면 틀림없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를 쫓아내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주도한다 말할 수 있냐? 부끄럽지 않냐? 너희들 2008년도 북경 올림픽 구호가 뭐냐? 전 세계는 한 가족이라 그렇게 외쳤지 않냐? 근데 너희들 하는 행동을 봐라. 지금 전 세계는 한 가족으로 하고 네가 대화가 있어? 아니지. 너희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기독교 세대가 문을 열지 못하냐? 자기 자신에게 자신 있는 사람은 밖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포용할 수 있다. 너희들 그렇게 자신이 없냐?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칭찬도 해야잖아. 그러나 내가 알고 온 14년 동안 내가 알고 온 중국 민족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민족이었다. 그 예로 나는 중국 공안을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중국 공안들은 보니까 한국에서 온 이단은 연수와 상관없이 다 알고 다 쫓아내더라. 연수와 다 알고 다 쫓아내. 1년도 아니고 뭐 다 알고 다 쫓아내.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이곳에 14년 동안 있었던 이유는 중국 공안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확실한 생각 아니겠나? 그래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가져갔으니 중국 보유부장이 흐흐흐흐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 됐어요. 자, 그래 되고 뭐 중간에 너무 길고요. 그렇게 다 돼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뭐 중간에도 이제 중요한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감사하게 저 혼자만 저희 식구들은 서안에 남겨놓고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이 되는 애기 때문에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저 혼자만 이제 5년 추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을 받으러 보입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앉았어요. 앉더니 첫 마디 그래요. 너 우리 밉지? 이래. 야, 내가 너희를 왜 미워하는데? 나는 내 일에 충실했고 너희는 너희 일에 충실했을 뿐이야. 근데 그 보이부자 하는 말이, 야, 그래도 임마 우리 때문에 네 가족이 지금 헤어져 살게 되지 않냐? 우리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 근데 야, 너희들 듣기 싫은 소리일지 모르지만 이 소리는 꼭 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너희들의 생각으로는 너희들의 권리와 권세를 나를 한국에 쫓아냈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지금 한국 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권리와 권세를 나 쫓아내 나가는 게 아니라 14년 전에
날 이곳에 보낸 하나님이 내 이곳 다 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듣거든, 말을. 그래서 니들 중에서 날 좀 내보내는 거다, 지금. 그냥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다. 아나, 고맙다, 쎄쎄.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니들 신앙으로는 우리 안 미워하는 거 맞겠네. 그래,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야. 그 친구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이제 마음이 열렸는지. 이제 이 안건은 끝났고,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로 지낼 수 있겠나? 오케이. 야, 나는 20일 동안 이리 잘 봤는데 친구들은 아직도 넌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냐? 섭섭하다, 야. 이러면서,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한국 가면 뭐 하고 살 건데? 뭐 먹고 살 건데? 이거야. 이제 쫓겨났는데. 옥수 걱정하는 얼굴로. 그럼 나는 사실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인데 한국 가면 뭐 하냐? 목회를 하든가. 근데 아나, 너 지금 한국에 중국 사람 억수로 많이 와 있거든? 너 여기서 하는 사회 불법이라 그랬지? 한국은 다 법이야? 나 여기서 하던 거 그대로 한국에는 중국인들 되고 그대로 할 거다. 너 혹시나 그래도 한국 가서 중국 사람들 잡아가려고 하고 한국 올 일 있으면 연락해라. 밥 사줄게. 우리 친구 아니가? 아이, 니는 그러고 남을 거라고 막 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충 다 이야기들 하면서 마무리하는데 이제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잠깐 앉아보래.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해요. 딱 하면서 이거 어디 안에 갖다 줘라. 보니까 뭐냐, 자기 사무실 전화번호와 자기 개인 핸드폰 번호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너 혼자 한국 갔지만은 서안에 남겨둔 너의 아내와 자녀들은 우리가 책임진다. 우리가 책임지니까 마음 편하게 한국 돌아가라. 비자 문제, 모든 문제는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신에 이 번호 함부로 사람은 주지 마라. 골치 아프다. 이건 정말 진심이에요. 오케이. 고맙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또다시 놀랄 일이 생깁니다. 공안문을 딱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 있던 팀장과 거의 부장과 한 두세 명 정도의 공안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오더니 한 줄로 쭉 서더라고요. 딱 서더니만 저보고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한국 평안히 가시라고 악수를 청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요 엄청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면서 내가 이 안에서 주님, 내 추방을 누가 이렇게 당합니까? 저 추방 당하는 거 맞아요? 세상에 추방을 누가 이렇게 당합니까? 주님, 저는 지금 추방을 당하는 게 아니라 중국 공안들한테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파송을. 한국에 있는 우리 중국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지금 파송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저는요, 그래도요, 집에 올라오는데 하늘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막.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했다? 나는 이슬람권 갈 거야. 거기는 다 안 가려고 하고 힘든 곳이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게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금식하면서 알았지만 이게 영주예요, 영주. 기왕하는 거. 기왕성교사는 영웅이 되고 싶은 거야. 내 안에 정말 꼬투리가 쫙 하고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당신이 있어야 될 곳은 한국인 것 같습니다. 딱 순간 두 가지 사건. 사실 저는 네 한국 가면 뭐 할 건데? 나 한국에 여기 있던 하던 사람 그대로 중국 사람들 그대로 할 거야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마지막 때 주님 이게 추방 나는 게 아니죠. 중국을 파송을 하고 이 두 가지 장면에 오버랩이 쫙 되는데요. 그때 그냥 온몸이 치 하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죠. 그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졌던 그 말인데 그걸 다 기억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본부를 통해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한국에 남게 하시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내가 딱 한 5분만 더 주시면 사실은 제가요 아쉽죠. 사실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중국에 있으면서 했던 그러니까 열방기도, 사실 저는요 이 열방기도 이거는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중복기도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요 그냥 중국 가서 처음 중국 갈 때만 하더라도 저는 미전도 종족 중국에 저 복음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 사역할 거예요. 그게 남들이 하기 어려운 거니까 안 갈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 한 4시간 정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왜 중국을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시는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거든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중국 쓰시려고 하시는지. 이걸 4시간 동안 파노라마처럼
성령 강요하는 것처럼. 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다. 10가지 글자를 막 가슴 막 새겨주면서 난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찌릿찌릿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사역은 미전도전주가 아니라 중국교회를 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그 사역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전도전주 버렸습니다. 이제 중국교회를 도와 선교하는, 중국교회가 어느 만큼 빨리 선교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선교판도가 바뀌어버리는구나. 그럼 그다음 이거 중국교회를 도와 무슨 사역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머릿속에는요, 선교 훈련센터.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들 모아서 선교 훈련시켜야지. 예? 그리고 파송시켜야지. 중국교회가 못하는 거니까. 그거 내가 해야 될 거야. 이 생각했다니. 이게 이성적으로 맞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요, NO! 그거에 대한 말씀은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뭐냐면, 현지인을 중보자로 세워라. 현지 중보자, 무슨 말씀이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열방 기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열방 기도를 하게 되어졌고요. 지금도 한국에서 계속 열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열방 기도 언제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중국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연초에 금식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주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한 제물을 드리라. 주님, 제가 드릴 제물, 주님 받고 싶은 제물, 어떤 제물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묻자마자 바로 기도 제물 아니겠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나는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는 자들을 참 많이 보았다. 교회 문제를 놓고 울며 금식하는 자들도 참 많이 보았다. 그러나 나의 꿈,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울며 금식하는 자들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구나. 나의 꿈.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뭔지 한번 물어보셨나요? 그분이 그 꿈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묵상해 보셨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열방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다리신 거죠. 누가 이것을 위해서 누가 울며 금식할 거, 주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안식년 때 첫 번째 안식년 나왔대. 그래서 그때 부산에 저 노포동에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40일 금식을, 그때 페트로 존스 쓴 세계 열방 기도 직접 갖고 성경에서 들고 그때 40일 내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나라 다 기도하면 되는 거죠,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를 열방 기도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열방 기도 앱을 만들고 작년에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것을, 왜냐하면 눈을 뜨게,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나라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나라 어떻게 선교사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요. 저는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중국 교회를 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가장 빠른 방법은 선교 훈련센터가 아니라 열방 기도 사역이었어요. 중국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열방을 모두 하고 기도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열방 기도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하나 간증인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제일 힘지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어요. 보니까 근데 이 기도를 해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우리는 핍박도 부끄럽네요. 아직도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생각도 못했어요. 이걸 몰라서 기도 안 했지, 알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예,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열방 기도를 이거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한국에 왔어도 저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한번 5분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나라 몇 안 되잖아요. 기도해봐야 선교에서 기도하는데 선교자 이런 후원한 선교사 몇 명 기도하고 만족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기도를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옛날에 우리 150년 전 우리 조선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선 땅을 위해서 눈물 흘려줬던 그 사람들, 우리 빚진 자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1%도 안 되고 0.1%밖에 안 되는 그 나라, 누가 기도할 사람도 없는 그 나라, 그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빚진 자들입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만 1분 30초 영상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열방기도. 열방기도 앱을 소개합니다. 기도로 세계 일주를, 모든 나라의 기도 제목과 정보를 통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곳,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기도하는 클릭 기도, 기도 동역자들을 만나는 기도 방울, 실시간 댓글 기도, 실시간 알람, 매일 새로운 말씀, 중요한 공지 알림 등의 기능으로 새로운 기도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전 세계 240여 개 모든 국가의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방기도 앱은 세계를 품은 온라인 기도 플랫폼입니다. 열방기도, 지금 바로 기도에 동참하세요.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열방기도로 검색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이 앱 가는 거 있죠? 거기들은 열방기도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 개발자는 김태영, 예, 이분도 선교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앱 만드는 기술자입니다. 예, 선교사들이 그분하고 저하고 이 선교사들이 마음이 합쳐지니까 이 앱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진 앱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고 정말 잘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댓글 기도도 달고요. 그러면서요 스스로가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방글라데시 교회, 핍박받는 방글라데시 교회, 핍박에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글라데시 교회에서 기도 부탁이 왔어요.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예,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열방기도 치시고 회원 가입하시면 댓글 기도까지 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기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사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저는 우리 중앙통교회, 우리 중국 유학생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 지금 한 2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박사과생들이 한 10명이 넘습니다. 박사생들이요. 석박사 하면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석박사생들입니다. 정말 대단. 이 친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교수 조원들이죠. 예, 지금 요즘 논문 때문에 머리 아파가지고 하는데 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논문 봐주는 겁니다. 제가 논문도 봐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지 복음 듣고 한국 왔을 때 복음 듣고 돌아가면은 정말 귀한 사역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방기도 사역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셔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우리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